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을 구한 그런 애국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소녀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역사의 한 장면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중심 구절은요,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고아로 자란, 참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그런 소녀입니다. 여인이죠. 고아로 자랐는데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가 그를 양녀로 이렇게 입양을 해서 양녀로 키우고, 그래서 또 잘 자라게 되고, 더불어 모르드게의 그런 믿음과 또 신앙, 또 그 용기, 담대함을 또 익혀서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첫 번째 섭리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에스더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3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연회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대국이고, 또 왕은 또 여러 이 방백들을 초대해서 또 왕이 그 권위도 보여주고, 또 그들을 또 잘 대접해서 또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충성을 다하도록 그런 이제 그 연회를 열었어요. 아주 굉장히 크게 열었던 것 같고 여러 날 진행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와스디가 굉장히 예쁜, 그리고 이렇게 또 아주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그런 왕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제 잔치가 막 되고 이제 그 잔치에 이제 이 끝무렵에 이제 절정에 좀 이르게 됐을 때 왕이 좀 이렇게 좀 자기 왕비를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비 와서 좀 보여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근데 이 와스디 왕비가 아마도 이제 이 초청했던 이 시기가 좀 이렇게 여러 방백들과 같이 회의를 하거나 또는 다 모여 있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좀 이 왕과 이 방백들, 이 신하들이 좀 막 술에 좀 취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연애가 막 절정에 이르면서 좀 약간 이 좀 자존심 상한, 남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데려오라고 그래, 한번 보여줘, 그런 약간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스디 왕비가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는 왕의 부름에 거절합니다. 왕이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비가 안 오니까 결국 여러 방백들한테, 신하들한테 이 왕의 체면이 완전히 깨지게 되고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자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에스더가 뽑히게 되고, 또 여러 그 처녀들이 많이 이제 모여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왕에게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놀랍게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도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는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죠. 왜 에스더가 이렇게 뽑히게 됐는지.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비가 폐위된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일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냥 진행되는 일인 것 같은데,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고, 또 왕비가 된 에스더가 나중에는 자기 민족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의 삶에는 우연은 없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종종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저도 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술을 많이 들고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가? 나는 왜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시는 아버지에게 태어났는가? 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또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히 실수로 이루어진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부모들이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냥 진행되는 것 같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간택되어 왕비가 된 것,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섭리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담대하십시오. 또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십시오. 두 번째,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건 결단입니다. 결단. 에스더 4장 14절인데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요 내용은 양녀로 삼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냥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원래 유대인이 사이가 좋지가 않은데요. 이 아말렉 출신의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이 페르시아에 사는, 바사에 사는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 그 음모대로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서 이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알려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그 왕비를 부르기 전에 왕비가 자기 마음대로 왕한테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남성 권위적인 그런 사회죠. 또 사실 그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나갔을 때 왕이 그 지팡이죠, 홀을 이렇게 딱 잡지 않으면 그 왕비는 바로 죽었어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할 얘기가 있다고 나갔는데 왕이 기분이 나빠서 지팡이 홀을 잡지 않으면 그냥 사형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왕의 부름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간다면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죠. 너가 왕비가 된 것,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만약 너가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너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데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결단, 각오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결국 왕 앞에 나갑니다.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그는 금식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왕은 왕의 지팡이를 잡게 되고 그리고 또 은총을 입어서 또 에스더를 위한 또 잔치도 또 열게도 되고 에스더는 또 하만의 음모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계시는지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파워, 힘을 갖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이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재물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셨는지요? 또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셨는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부자가 되셨다면, 여러분이 권력가가 되셨다면, 여러분이 성공하셨다면, 여러분이 파워가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에스더처럼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많은데요. 그 일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데요. 그 일을 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모르드게 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다면, 여러분이 권력이나 어떤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스더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불임절입니다. 에스더 9장 31절인데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불임절, 이 부르라는 말에서 이렇게 유래된 절기인데요. 이 부르는 그 던지다, 제비 뽑다, 그 제비 뽑는 그런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날짜를 이렇게 정하게 됐을 때 제비를 뽑는 것처럼 이렇게 주사위로 뽑게 될 때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날이었고 멸망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었는데 도리어 그날 도리어 하만이 죽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았던 억울함과 고통과 그 시련이 역전되는 그런 날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 바사, 이 페르시아를 있었던 유대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준 날을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의 절기는 율법에 따라서 지켜지는 것인데 이 불임절은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예요. 후에 생긴 절기고 또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날을 지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기와 어둠 그리고 또 고난 또 핍박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날, 그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죠. 에스더의 이야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나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섭리하셔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지만 그러나 한 나라, 큰 나라의 왕후가 되어지죠. 또 그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놀라운 애국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생이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섭리해 주셔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에스더처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민족적인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나간 애국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